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고 성경은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두 가지로 주셨는데,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고 아들을 통하여 진리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알 수도 없고 멸망할 뿐이다라고 성경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육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알아야 한다라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우리가 육신의 수준에서 알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달아야 할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수준에서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해서 깨닫는다라고 했을 때에 흔히 율법은 죽이는 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살리는 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율법은 살리는 법 같습니까? 죽이는 법 같습니까? 율법은 살리는 법일까? 죽이는 법일까?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율법은 죽이는 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율법은 살리는 법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법이다. 율법은 본래 지켜서 살라고 주신 법인데 사람들이 다른 이유 때문에 못 지켜서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죽으라고 법을 주셔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살라고 법을 주셨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그 말씀을 못 지켜서 죽게 된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죽게 된 원인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실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도 살라고 주신 법인데 왜 사람들이 진리를 받으면서도 살지 못하고 죽게 될까? 진리도 살라고 주셨지만 사람들이 그 진리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아서 죽는다라고 성경은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정죄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서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진리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이 살기 원하셔서 살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으라고 주신 말씀은 없어요. 구약 성경도 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살라고 주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죽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하면 사람들이 흔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러분, 죄인에게 있어서 복음하면 회개하라는 소리입니다. 회개하라는 소리가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죄인에게 복음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도 죄인에게 있어서 복음이 뭘까 그랬을 때에 회개하라는 소리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고 회개는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헛되이 받지 말라.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헛되이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에게 주셨는데 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헛되게 받지 않아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런 준비가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잔을 켜서 그냥 그 돛박이나 말로 이렇게 푹 뒤집어 씌워 놓는 것이 아니라,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뭔가 이렇게 양동이 같은 것으로 뒤집어 씌워 놓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둔다는 거예요. 등잔대 위에 올려놓고 높은 곳에 올려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비치게 하려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드러내라고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사에 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예수를 푹 숨기고 은퇴까지 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예수를 드러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고 사는 것이 편해서 그 편한 쪽을 선택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지만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되 헛되게 영접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를 영접했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마태복음 8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 나병이 고쳐진 것은 나병 환자가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그의 몸에서 드러내는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주여 기도하는 대로 나을 줄 믿습니다. 내 나병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자기의 그 간절함,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면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건강, 예수의 깨끗게 하심이 여러분의 몸에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내 몸에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서 확인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드러내는 인생. 우리가 성경에서 요나 이야기를 접하게 되는데, 요나 이야기를 한번 이제 4장까지밖에 안 되니까 다 이렇게 상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요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느냐 하면 니느웨 성이
망하는 것이 요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죠? 니느웨가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이 요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는 거는 뭐예요? 니느웨가 멸망하는 거예요? 니느웨가 사는 거예요? 그 요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일제 시대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일제 시대를 경험하고 통과해 나온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어떤 것일까? 일본이 망하는 거였을 거예요. 마치 이 요나가 얼마나 그 자기 민족에 대해서 아수르가 침노하고 아수르가 자기 민족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알기 때문에 저 니누에는 멸망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강하게 가졌을까요? 일본은 멸망해야 된다. 북한은 멸망해야 된다. 안 당해본 사람은 그런 말 할 수 있나?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각각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낼 텐데 죄인은 죽어야 한다.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보고 그들에게 판결을 내릴 때에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은 멀리해야 된다. 강도 만난 사람은 멀리해야 된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해야 된다. 그런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이 요나가 하나님을 알되 자기의 지식, 자기의 편협한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아는 모습을 성경은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는 모습이 됩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 요나는 이렇게 알면서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그의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거죠. 요나서 4장 9절입니다. 이 요나가 얼마나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는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유, 하나님도 막 이게 겁날 것 같아요. 이 요나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도 지금 아무 말을 못하고 그냥 멈춰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이유를 로마서 2장 5절에서는 일어난 아주 강한 고집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고집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 가운데에도 이 요나 같은 고집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요나 같은 고집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좀 온유하고 부드럽게 되어서 니누에도 구원받아야 된다. 세리와 죄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너만 구원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족도 구원받아야 된다. 담장을 많이 높이는데 담장 넘어 이웃도 구원받아야 된다. 심지어 너를 해하고 너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원수까지도 구원받아야 한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려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된다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은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쉼을 얻지 못하는 상황입니까? 자기 고집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좀 주님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여러분, 멍에 하면은 보통
저기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밭가는 소의 그 목 위에 이렇게 있는 그런 거를 생각하잖아요.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랬을 때에 율법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 긍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 이렇게 경험하고 나타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그 예수님께서 이제 메고 있는 그 멍에가 뭐냐 하면 바로 율법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의 그 배경이 그 앞절에 다 나와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왜 이렇게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 배경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때 보면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계속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했고요. 7절에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래서 10절부터 보면 새 사람인데 어디까지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지식에까지, 아는 것까지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거부하고 고집 피우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가 아는 것까지 새로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냥 자기의 그 아는 거에 갇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니느웨는 원수다, 멸망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게 땅에 있는 지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아까 먼저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2절에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바로 주님의 온유함을 배워야 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가 멸망하게 되었을 때에 니느웨가 지금 뭔가 큰 잘못을 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잘못한 것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죽는다고 했을 때에 당장 죄인 때문에 당장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죄 때문에 그 결과로서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니느웨가 멸망하는 원인도 갑자기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진 그 죄 때문에 죽는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과 같이 오래전부터 죄인인 상태로 쭉 유지해 내려오는 순간에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살려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거 지금 고집으로 회개하지 않는 그 고집을 표현하는 거예요. 33장 11절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래서 복음은 회개하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복음했을 때 그 복음이 뭐냐면 죄인에게 들려지는 가장 최고의 복음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앗수르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회개는 기회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려주는 순간이 회개할 기회입니다.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회개하세요 했을 때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예요. 죄인에게 회개는 바로 계속 들려져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인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는 소리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들려져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이 회개하고 사는 거예요. 죄인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곧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수르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단 말이에요. 요나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그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중에 몇 사람을 잡아서 그 제물에 피를 섞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희생당하는 이야기. 그다음에 4절 이하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의 그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치여 죽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저 사람들은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갑작스럽게 죽을까? 와, 저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 폭탄이 떨어지는 거기에 있었을까? 각각 다른 사람들이 그 죽는 것을 보고 놀라면서 감탄하면서 자기가 이제 다음 차례라는 거에 대해서 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니느웨가 멸망하잖아요. 그 다음은 누가 멸망해요?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다는 것을 지금 요나가 강력하게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나가 죽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을 원합니다.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가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전도하는 복음을 듣고 니느웨는 어떻게 했어요? 요나가 전도하는 복음을 듣고 니느웨가 즉시 회개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도 바로 여러분이 전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회개할 것입니다. 니느웨 성에 많은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요나의 복음, 죄인을 향하여 멸망을 당할 자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고 회개했어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여러분의 전도를 듣고 회개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 내용을 보면요, 종말의 시간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종말의 시간이 다 되었다. 아주 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졌대. 야, 단축하여졌대요. 계속해서요,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와, 이렇게 지나갈 외형 붙잡고 거기에 미련두고 내가 이제 장가 들어서 예배 좀 빠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계약하기로 했는데, 내가 주일날 빌려준 돈 받으려고 했는데, 그 안 받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확인해 줍니다. 요나 같은 오늘 교회가 회개하고 바로 복음을 외쳐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나 같은 교회, 오늘 교회들의 모습이 요나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회개하고 복음을 외쳐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12절 내용의 그런 표현을 쭉 하고 있는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 여러분들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게 여러분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가진 소망이 있는가? 10절에 보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가졌더라면 요나서의 내용은 달리 막 기록되었을 거예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요나서 5장에 나오죠. 여러분 요나서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나서 그 4장에서요. 요나가 막 죽기까지 나는 옳습니다 하고 아직까지도 고집을 안 꺾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고집이 이제 지금 나에게도 있어서 이제 결정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서가 이제 다르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지금 읽은 절에 보니까 12절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인자가 니느웨를 향하여 계속 비춰지는 거예요. 그들을 회개하고 살기를 바라는 인자가 계속 요나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인자가 계속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나 행위대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요나의 행위를 돌이키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돌아서지 않은 요나가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으로 사는 동안에 빨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같이 인자를 베푸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처럼 고집을 아직까지 꺾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42장에서 끝나는 이유가 뭐냐면 42장까지 욥이 막 끌고 오다가 42장에 가서 드디어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하고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 안 짓고 내가 아무리 동방의 의인으로 살고 내가 아무리 예배 잘 드렸다 할지라도 내가 옳다고 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그래서 욥기가 끝난 거예요. 요나는 그것을 아직도 안 끝냈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아직도 이것을 안 끝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인자를 나타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의 성품을 나타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죄인이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화목케 하는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 사람, 회개하라고 하는 복음을 전달하라고 하는데도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는 사람, 오늘 요나의 고집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오늘까지도 회개하지 않는 요나의 고집, 하나님은 니누의 성이라도 아끼시는 그런 긍휼, 자비를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가졌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남은 삶을 한번 하나님의 기대를 정말 하나님을 흥분시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복음을 들려주셔서 옛날에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성령으로 확인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내 이웃과 내게 악을 행한 사람일지라도 원수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삶으로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관심하시는 인생으로 놀라움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 이와 같이 결실해 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함을 이기지 못하며 기뻐하시도록 하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 성령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